구원의 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전능자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할 때는 누구야? 나는 전능자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누구누구시? 너는 전능자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능자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누구야 너에게 정복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 누구누구시 당신에게 정복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권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에게 너는 정복해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되게 죄가 없는 무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됐죠. 여기 갖다가 또 우리가 원죄라고도 하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지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불신하면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죄를 지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전 인간은 다 죽게 됐습니다. 인간은 죽게 되고 망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인간은 자연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죄지은 인간은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등 돌리고 자지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지은 인간은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죠. 나는 무신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이 지은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 문제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 문제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기에 다 잡혀 있는 인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 이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너의 인생을 평안과 행복을 못 누리고 고난과 불행 속에 죽어가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도요, 하나님을 바르게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그 부모들이 직분자, 어떤 데는 목사 자녀고 장로 자녀고 권사 자녀고 그렇게 해도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는 불신자 상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분이, 이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결국은 근본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장악된 영이 저주받은 상태로, 그 영혼이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잘못된 신분 속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상태가 이 사람에게 계속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공중의 2장 2절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탐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결국은 네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우상 숭배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불교라든가 우리 한국의 미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거 보고 계속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절에도 왜냐하면 가면은 부처
세워놓고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 섬기면은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문제 모르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와서 힘들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적으로 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요즘 심하게 오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가위 눌리고 환상 보고 목육 그런 꿈을 꾸고 환청과 또 환시, 환각 상태에 그렇게 빠지고 대인의 공포증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심하게 그런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누림의 축복 속에 못 있고 눌리게 되어지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계속적으로 지게 되어지고 정복해야 되는데 짐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 계속적으로 우울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신 문제가 계속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문제가 따라와서 결국은 병들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각종 병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이런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이름 모를 그런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즘은 암에 걸려서 어렵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왜 암에 걸려서 죽느냐? 암의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데요. 암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암병은 문제가 아닌데 암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육신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상태, 내세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그 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 영혼들이 천국이 보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내가 왜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던가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세상, 내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 이 인생의 열매는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분명히 1000대까지 복을 주고 3, 4대까지 재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자손들이 비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참으로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당하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결국은 지옥 가는 것까지도 결국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못 받고 저주와 재앙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놀라운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정신병이 또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죠.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 그 도박을 못 걸고 중독 상태에, 또 마약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결박하는 기도를. 이 기도를 우리가 고개해야 됩니다. 4번은 여기 와야 되는데, 4번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과 실패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실패, 이 4번이 이쪽으로. 인간이 종교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른 것, 뭐 불교 믿고 유교 믿고 뭐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여기 상계동에 2개나 또 생겼어요. 이 안상홍이를 갖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안상홍이 죽었는데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성령님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 잘못된 종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어놓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결국은 인간의 그 행위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선행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철학으로도 인간은 안 됩니다. 철학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속임수를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이 신념을 가지도 안 됩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부활하셨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은 다 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 나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대속물.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우리에게 참된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대속물이 되시고 그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그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어디에?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되셨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간다. 이 길로 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잘 아는 요나에 나타난 요나 선지자에 요나가 니네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여 큰 소리도 안 했습니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회개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이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살려줬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렸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만 길이 있다. 불교도 아니다. 석가모니도 아니다. 공자도 아니다. 모하메도 아니다. 안성호이도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길 대신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랬어요. 상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결국은 자기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역사합니다. 사람들을 죄짓도록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짓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떠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사와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도록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이 누구의 일이냐?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예수님은 참된 왕이 되셔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공생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구원의 길이라고 해요. 길 되신 분이시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어야 돼요. 10장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을 때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일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모신다는 것이, 어디에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을 말합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인간이 망해야 되는 이 인간인 줄 알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데,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지식적인 믿음,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심적인 마음의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라 나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자, 나중에 영접기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된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성령 내주,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성령님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내주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요, 임마누엘 한다는 말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잘못되게 각인된 것이 무너지도록 하시는 역사, 치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4절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든지 구하든지 구하면은 응답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신분이라 그래요. 신분. 굉장히 중요하죠.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분 굉장히 내가 어디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졌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신분을 그들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묶이고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다르냐. 여기 강한 자는 마귀를 두가는 말입니다. 사단을 두가는 말이죠. 그 세간을 넉달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결박되고 쫓겨나는 것, 현장 정복하는 권세가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완전히 귀신이 쫓아나며 요한 9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며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사용하여서 기도하면은 사단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 추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이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 흑암의 역사를 결박해야 됩니다. 추방해야 됩니다. 떠나가도록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여기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흑암의 역사. 그래서 경제도 모든 부분들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요.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천사는 구원 없는 호사들을 돕기 위하여서 보낸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5장 8절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천사를 보내서 검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수정들도록 하고 우리에게 수정들도록 하고 우리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의 천사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천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은 분명히 기도하는 첫날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이 사단이 막아서 기도 응답을 못 가지고 왔는데 천사장 미카엘이 천사장 미카엘이 싸워서 그래서 결국은 기도 응답을 가졌는데 21일 만에 기도 응답이 떨어졌다. 우리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도 보면은 감옥에서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내신 사실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복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무엇으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정복.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세계는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슬렘들은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서 자기들의 인구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갖다가 무조건 하고 많이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가만히 보고 한 절반 정도가 모슬렘 백성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슬렘국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모슬렘들은 뭐냐면 한국에 시집 못 간 노처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이래가지고 무조건 하고 결혼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권세라 그래야 그래요. 권세.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됩니다. 이걸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만 예수 믿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시가 가문 친정 가문 다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영접하면 깨끗이 끝나버리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참된 제사장,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참된 마음의 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지요.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제가 왜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떤 청년이, 확신이 없는 청년에게 네가 매일 밤에 너한테 이것을 한번 해봐라, 너한테 이걸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한열을 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만나자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만나자 해서 만났더만은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이 불신자 상태에 있은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은 것 같다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40일 동안 40일 계속 해야 되니까 40일 동안 밤에 잠자기 전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오늘 자기 이름 부르면서 수고나 전능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지음을 받았구나. 그런데 네가 정복자의 이런 축복 아래 있으면서도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가 불신자의 상태에 혹시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시고, 낮에는 누구한테 하느냐, 여러분 300명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고 그 사람에게 누구시 부르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메시지 보시고 또 스케줄 정리하시고, 삼원을 쉽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 늘 말씀은 그냥 오늘 구원의 길 성경 구절 적어놓고 그렇게 요절 가운데 14장 6절만 배워도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보시고, 오늘의 전도 내가 오늘 스케줄 뭐냐 그거 보면서 스케줄 생각하면서 하시고, 오늘의 기도 전도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 300명 명단 적으시고, 삶운동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고 또 호흡하시고, 그렇게 운동하시고,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성경 암송하시고, 오늘 말씀한 이 구원의 길 저녁에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여러분에게 하시고, 낮에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전도 대상자한테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일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밤마다 나한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장을 하나 사세요. 연습장 가면은 문방 가면 연습장이 있어요. 연습장 사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할 거,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불신자에게 전가하면은 예수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지는 큰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